갈수록 세상이 그 말세에는 이제 환란이 온다 그러죠. 근데 그 환란이 오는 이유가 실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왜 믿음이 없고 의인이 없냐? 나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혼란이라고 봐요. 혼란. 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지식인들이나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나라마다 또 이렇게 종교가 있듯이 그런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 그 종교를 만들고 거기다 답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몇 분일 걸까? 그리고 인생의 답이 과연 없을까? 세상은 왜 인간이 원하지 않도록 인간은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제 진짜 답은 딱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서론을 이거 단계로 이렇게 좀 가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첫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스스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인간이 정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중에 뭐냐면요. 사람이 죽은 걸 봤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그럼 나는 안 죽냐? 나도 죽어요. 그걸 보니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끊임없이 왔었어요. 왜 사람이 죽을 건데 이렇게 사는 건가? 삶의 의미가 뭔가?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고, 종교인일 수가 있고, 뭐 불신자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생각할 게, 금방도 말했지만 종교가 무지 많아요. 근데 이 종교가 무지 많은데 그 어느 종교 속에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혼란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미혹이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난 또 이런 생각도 하죠. 10명 사람, 한 100명 있다고 쳐요. 그럼 1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고 만나는 길이 하나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나라엔 구원 주고 어느 나라엔 구원 안 주고 누구는 구원 주고 안 주겠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 말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100명 중에 퍼센트가 후자를 더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으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분 맞아요. 그게 이제 여러 증거로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죠. 그분이 죽을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날로 발전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악은 잔인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또 인간들의 그 뭐랄까 그 행복은 점점 이렇게, 뭐 불신자도 말로 있잖아요.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겉으로 볼 땐 참 풍요해요. 근데 빈곤해요. 인간은 지금 많이 발전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날로 더 많아지고, 지금 자살도 굉장히 많아지고, 살인 심각하죠 지금. 자, 그리고 보세요. 종교가 많아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많은데 종교를 선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좋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종교를 선택하면서 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냐? 종교를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만든 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끝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삶의 인생의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왜 기독교가 유별나게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 종교가 통합하자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독선적으로 합리하지 않는가? 종교 WCC 이 종교 단합을 왜 반대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성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틀려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그거 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슈라고 아까 그 잣대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성경 이슈.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계시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짧게 자, 그럼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 믿는 다르고, 불신자도 하나님 따르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그 IQ가 200이 넘어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냐? 만나는 길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어요. 만나는 길을.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 아들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얘기할 건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시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보이게 하는 계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보고 싶어요. 또는 확인하고 싶고 듣고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 체험으로도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종교에서 체험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뭐 보고 듣고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만났다 하는 것과 또 다른 종교에서도 나도 하나님 듣고 만났다 그러면 구분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체험하고 저 사람도 체험하고 그럼 누가 진짜 체험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교도 체험을 가고, 우리 인간은 다 원래 좀 체험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기준이 없어요. 잣대가 없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만약에 틀린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셨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는데 진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될 수 있는 정확한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길, 만날 수 있는 길, 그거를 이제 드러내셨고요.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은 요걸 기록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만약에 성경을 가진 분들 중에서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난다, 구원 준다는 말은 없어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상관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 뭐 바쁠 때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날 잡아서 예배 드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지 날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에 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 반드시 뭐 어떤 그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세계가 지금 요일이 다 틀리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세상에 많죠. 끊임없죠. 내가 원치 않아도 문제가 오고요. 또 뭐랄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죠. 어느 사람이 질병 걸려서 고통받길 원하겠으며, 어느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그냥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살길 원하고 있으며, 누가 마약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하나도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이 그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부부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답을 얻었어요. 그 무슨 답을 얻었냐면, 이 세상엔 답이 없다가 답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성경 빼놓고 하나님 말씀 빼놓으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문제의 근원을 말했기 때문에 그 근원이 뭔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 잡혀서. 그러면 이 세상 문제의 근원은 사실상 그 영적인 사단이지만 인간에게부터 문제가 또 많이 드러나죠. 인간 때문에 오는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사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엉겅퀴가 자꾸 내가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세상 문제는 하나님한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데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자꾸 자기 자녀, 마귀 자녀, 이 세상엔 둘 중에 하나죠. 마귀 자녀와 사단의 자녀밖에 없죠. 그 사단의 자녀가 자꾸 문제를 가져다 주니까. 이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자거나 졸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답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 답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방법이에요. 문제 터지고 나서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그래서 이게 참 과학적이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남묘호령객을 믿어요.
근데 내가 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진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냐.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믿어진다. 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또 뭐 이렇게 땅도 바다도 뭐 어떤 그 인간의 방법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 뭐 인간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진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 여인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자, 그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면요. 두 줄기 인물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 답을 줬는데 이 답을 믿는 자와 놓친 자. 처음엔 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믿었죠. 근데 그 아담의 후손에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언약을 잡은 자, 놓친 자가 두 줄기로 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모태신앙이죠.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면서 모태신앙이죠.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 두 줄기 인물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 이 두 줄기가 갈라지죠.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성공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지금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하고 틀려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어떻게 믿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진 사람이 있냐.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만약에 그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손금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 된다. 당신 가정에 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당신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을 거다. 그리고 밤낮으로 자든지 저든 뭐 밥을 먹든지 일하든지 뭐 하든지 그 말을 명심할 거다. 그 말을 그러면 어떻게 믿냐. 그 말이 맞다라는 게. 근데 그 말은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모든 보장과 구원을 위한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런 것은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 믿어지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다. 그 차이다. 왜 당신 안 믿어지는 걸 나는 믿어지겠냐.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진다. 당신은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두 줄기의 인물로 믿어지는 자와 안 믿어지는 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그 부신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은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다. 이런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요. 이건 유대인의 역사책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역사책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선택받고 하나님 세운 나라 사람인데 계속 망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만 세계에서 신정국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다니고 전쟁에 기근에 뭐 재앙을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놓친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언약을 지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믿음으로 이제 언약으로 승리한 그 내용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서 12제자를 뽑죠. 12제자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준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속에서 다음 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분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이제 성경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됐죠.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제사, 유교 사상으로 제사 지내는 나라잖아요. 그 제사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 초대교회 신앙의 모델들이, 이 사람들이 뻗쳐서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첫째 아들들은 굉장히 목숨처럼 지금 제사를 섬기죠. 근데 엄청 많이 그 제사가 없어졌죠. 그게 어떻게 유대 종교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했을 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닫고 우리만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은. 자, 그리고 7번째, 성경에서는 뭘 말하지 하냐면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홍수 심판도 보여주죠. 그 세상이 멸망한다는 암시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성도 멸망시키죠. 그 말세 때 이거 본을 삼으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24, 25장, 거기도 뭐냐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을 줄 거다. 근데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 말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보이니까 믿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안 보였으니까 안 믿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게끔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으면 안 죽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는 것 분명히 우리가 보듯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 멸망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또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어요. 근데 지구 종말은 우리가 아무도 때를 몰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종말 이전에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여러 곳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종교는 많아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만난다는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벽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책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선서해도 성경을 가지고 선서를 하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보다 IQ가 더 좋고 똑똑한 분이라면 뭐 알아서 안 믿으셔도 되죠. 근데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미국에서 그 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새겨져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째요. 그럼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여기는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 이미 예언했던 게, 신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 메시지가 필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걸 듣고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만나는 길을 오직 예수만이 만나는 길로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 보내줄 테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삶의 방법이 뭐냐. 물론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많지만 모든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나가야 되는 먹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가 많죠. 그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게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뭔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사단 결박해야 된다.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가 또 뭐랄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뭘 주입시켜야 되냐면요. 한 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또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중간색은 없어요. 구원받은 자냐 구원 못 받은 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 그 나라에도 삶의 방법과 해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꾸 실패로 갔다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모델이 뭐냐면 유대교예요. 신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 망한 그 모델이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신자가 왜 망했냐라는 그 모델을 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모델은 뭐냐?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갖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결국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했는가? 로마가 결국 로마 소국됐을 때 아니야? 예수님 당시 오셨을 당시가? 근데 결국 뭐냐면 250년 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 로마 정치와 유대교의 합작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아니죠, 갑자기 누구죠?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그 십자가 죽으시고 그 역사적 사건 그대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그 초대교회 멤버들 통해서 250년 만에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죠. 자, 그 다음에 세상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우주 종말이 와요.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랄까 헛산다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다고 봐야 돼요. 자,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성경은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